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즉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은혜 받고 쓰임을 받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14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주원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성경적인 믿음, 또 성경적인 쓰임받음,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어디 따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을 그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길목에서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있던 돈도 다 까먹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치병과 같이 낫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병이 낫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간절한. 이제 우리가 흔히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조합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으로는 사실 간절함이 나올 것 같지만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다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왜?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안 와진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다 믿음의 차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더 이상 그걸 못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간절한 마음이 와지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제가 늘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기능적으로 하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그냥 여기에서 혼적인 측면에서 그냥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가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 갖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 이게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서 내 영이, 우리는 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이 영이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만나지고 깨달아져서 저와 이름의 영이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 갖고 적당하게 종교 생활할, 그리고 좀 조금 열심 내냐 못 내냐 그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조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와서는 말씀이 길가밭과 같다면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채가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깨달아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저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야,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는, 이거다, 막,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렇게 못 받아갑니다. 이거 신기해요. 오히려 성령께서 더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져가야 할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안지.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만 자꾸 새벽 기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빠져보면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함. 저 여러분들이 초상 나와 잠을 안 자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영적으로 부딪혀와야 간절함이 되게.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 영에서 말씀을 받아야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영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혼도 환경도 이렇게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종이 나오거든요. 순종이 나오면서 이제 체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에서만 이렇게 들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듣고 끝남.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도 묵상을 하고 그러면 오늘 또 이제 하루 묵상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고 그러니까 막 만져보려고 막 예수님께 와서 뵌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다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외적인 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그 병을 그렇게 치유받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공식, 이걸 꼭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공식이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의해서 이렇게 낫는 것도 보면 공식이 있고,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도 병이 나았어요. 다 영적인 공식, 또 하나는 영적 원리가 있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영적 공식 원리를 잘 알아요. 개념을 잘 알아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뭐 정석, 수학의 정석,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어려운 문제가 와도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을 모르면 이게 문제를 풀지도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공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내 마음은 죽어야 될 마음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내 영에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압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장차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은 이 땅에서 몸과 이 육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죽음 이후에 내 영이 가서 받을 상급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거든.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도 내 육도 끌고 다녀요. 그리고 희한하게 조합들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옵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영원토록 사는 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기도생활 하지 말아라 해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누구든지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라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아침에 그렇게 막 일찍 나가요? 네? 한번 적당한 게 12시도 나갔다 와 그러지. 왜 그래요?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가. 네? 신앙생활한 것처럼 직장생활하고 사업해봐 다 망해먹지. 그렇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업이요.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우리는 근데 부업에다가 목숨 걸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안 되면서 범사 잘 된다? 우리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을 알면 해가 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끼들이 공부 못하고 지을 일 못해봐 얼마나 애가 타.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모르고 가는 게 그런 건 애가 못하냐고.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부터 하면서 목사님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오늘 이놈의 새끼가 멍청해갖고 공부도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마다 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대뜸 지멍청한 건 모른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멍청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새끼 공부 못한 멍청한 것만 알지. 조합들이 세상적으로 좀 무시하고 이런 건 조금 불편해요. 힘들어요. 조금.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말이죠. 왜? 그게 내게 영적인 힘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세상적으로 좀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잖아.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영어 못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다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요즘 번역기 잘 나왔잖아. 막 핸드폰에 막.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건 소위 말해서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그게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도 영이 지배를 하고 마음도 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길로 가요. 근데 이게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함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안 들려지면 뭔 줄 알겠어.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국 기도만 하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뭐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전지전능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뭐 이렇고 저렇고 뭔가 알고 가잖아요. 덩어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도 해보니까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어도 잘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성령과의 관계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영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움직인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소위 옥토밭의 마음이 된다. 옥토밭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와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말씀을 받았다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요. 내 마음에서 벌써 그 생각이 딱 맞춰져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 초점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응?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계가 없어 보세요. 12시까지 백호야 나 살래란 막 잠만 퍼질러 자고 막 그렇잖아. 피곤하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또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도요.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영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순종이 말씀이 와지면 그게 본질적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남이 없이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다윗도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봤는데 원리가 그러니까 영적 공식 원리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온다 이 말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부류예요.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친다 병을 고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가서 기도나 받아보자. 안수나 받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라.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28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옷 만져서 병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행위적인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한테 뭔 말씀을 뭐 받아가도 오만 만들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이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마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34절 보시면 34절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랬을 때 3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 주시는 거예요. 옷자락 만져서 병 고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구원을 받고 네 병도 고침받았다 이 말이죠. 옷자락 만져서 고쳐진 게 아니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참 쪼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서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영에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되 예수님을 찾되 절대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하고 내 영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냥 내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주시면 좋고 뭐 두 판이에요. 근데 영에서는 안 그래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대 영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기를 보시고 28절 이 여인이 주님께 향한 믿음을 보시고 34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격이요, 동격.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질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의 한 수는 무조건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간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쌍방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고 은혜도 못 받고 왜 응답받았다 소리도 못하고 왜 이러는가? 우리가 고민도 하면서 그런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세 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확실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설교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영적인 걸 알고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설교하면 확실하게 와서 남는 게 있어요. 부딪힙니다. 생명적으로. 근데 지식적으로 설교하면요 하나 와서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참 크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이 자꾸 성령과의 거제를 이루어서 말씀을 먹어보고 말씀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맞아 그러면서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이게. 그러면 인격적으로는 뭔가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인격적인 건 뭔가 한참 고민합니다. 근데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제1순위에 두는 거예요. 제1순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조합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만나봐야 인식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면 물론 해볼 짓 다 해봤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님을 제1순위에다 놓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당시 문화, 지금 그 사회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접촉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남자인데 가서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여자 죽을 수가 있어요. 돌에 맞아서.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제1순위에다가 두고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매사에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매사에 제1순위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은 고사하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잊어먹어 볼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막 좋은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또 뭐 음식이 맛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막 식구들 데리고 가서 먹고 싶잖아. 제일 순위에 두잖아. 예? 제가 한번 생각날 때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인데 와서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해봤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사에 제일 순위에다 두는 거. 근데 이것도 저도 해보면요, 인식이 안 되면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흥얼 막 찬송 부르고 복음송가 부르고 그러죠. 가사를 몰라도 그게 은혜입니다.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 좀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 생각도 안 나. 예수님이고 뭐고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어떻게 하냐면 하늘 내가 오늘 어떻게 막 가냐 그런. 근데 이렇게 보면 은혜 받으면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매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일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읽음 그거 보기 위해서 제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렇게 금방 읽어버렸다냐? 읽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지 거기 막 읽고 그거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약 일기도 좀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묵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제1순위에 두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이나마 목회자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 제일 먼저 화장실 갑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 가고 또 기도 끝나면 또 화장실을 가. 어떤 날 기도 중에 화장실 가야 할 때는 이게 맥이 끊길 때가 좀 많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주님 지난밤 이렇게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한 단어로 탁탁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적어놓으면 잊어먹어버립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안 적어놓으면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제1순위에 주님께 목적을 두고 갈 때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딴 생각해 버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힘들다 오늘 또 가서 하루 또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 생각부터.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보세요. 이제 사실적으로는 절대 행동으로 나와요. 절대 행동. 절대 순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안 돼. 당시의 사회 관습법이라든가 사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종교적인 거로 또 부정한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고 격리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뒤로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오히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 내걸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초점을 내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서 영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식하고 해서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편 63편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저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한 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거든요. 세상에 자식놈한테 왕권을 뺏겨갖고 도망간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한패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거든요.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세 가지로 간절히 주를 찾대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주님을 자꾸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어요. 주를 갈망. 그러니까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나 갈망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영혼에 초점을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영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내 육체가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랬죠. 주를 저기 보면 앙모한다. 이것도 갈망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혼의 초점을 두고 맞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합들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어려우면 극심한 어려움이 오고 심각한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주님을 원망해 버려요. 믿던 하나님도 안 믿어버려요. 한결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어려움에 왜 자꾸 하나님 탓하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나. 마귀가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어렵게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 못하셔요 그러면.
마귀가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om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고 들어가다 보면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영적 방해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전혀 그런 줄 몰랐어. 근데 내 안에서 이런 영적 방해, 마귀가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은 얽혀 있거든요. 뭐 술마귀, 뭐 음란마귀,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딱 해결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조om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 내 안에 죄성, 상처가 보여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뱅뱅뱅 달라돌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회개하고 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막 넓혀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으면 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자칫 잘못하면 자식과 신하들에게 죽을 상황이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물도 없고 말실물도 없고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나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조om들이 영혼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먼저 관계를 이루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지,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뭐하러 예수님을 죽이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복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저기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이 2절에서 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보기를. 지금 다윗은 광야요, 광야. 성소에서 지금 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옛날에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놈한테 또 신하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오매 나를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성소에서 봤던 것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 기도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막 환경적인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육신적으로만 막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위안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친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친히 영광. 다윗은 우선순위를 알았던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막 내 아들을 지금 막 죽이고 신하들을 죽여서 다시 그냥 왕위로 복권시켜 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 사울의 아들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신하들이 저거 죽여버릴까 하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값으로 인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조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뭐 간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복 달라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이제 주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단하다, 강하게 하다, 우세하다 등의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이제 유래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 능력, 안전, 위험, 담대함 등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겨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적으로 그걸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지금 쫓겨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먼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움이라는 의미예요. 무거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귀 그럽니다. 존귀. 그러니까 조엄들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 또한 존귀한 자리에 가기 전에는 때로 무거워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가니까 다시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 기쁨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오죽하셨으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더 영광의 자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데 때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막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힘들거든요. 그때로 우리가 잘 견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못 견뎌요. 너무너무 무겁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존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게 원래 단어적인 의미로는 무거움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그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상고를 했는데 저는 그 단어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함이라 그랬어요. 강교함.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 그럽니다. 아룸.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슬기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우리가 창세기 3장 그거 여러분들이 그 책 한번 계속 보시고 저는 성령께서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깨닫게 돼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 이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아주 영적으로 영리하고 신중한 걸 말해요. 신중한 거. 영적으로 조금더 영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 영적으로 영리해야 돼. 근데 지식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멍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세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생명과 복을 받아요. 생명과 복. 근데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어근이 똑같습니다만은 이건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간교한 자는 마귀의 지혜를 말합니다. 마귀의.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는 아주 간교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실 간교하다. 세상 사람들 간교합니다. 아주 이렇게 돌라먹고 이용해 먹고 간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도 언젠가는 내가 흔들면 돌아설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만 고를 때는 달라붙고 그러지만 돈 떨어지고 그러세요. 다 돌았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 마귀의 지혜는 뭐냐면 사악하고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 아주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망과 저주밖에 없어요.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은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그랬잖아요. 벌거벗다가요, 아름이 그래 어근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다를 영적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벌거벗은 문제, 육신의 문제를 마귀하고 마귀와 하나 되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 간교한 자, 이 둘 중에 내가 벌거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쪽으로 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그러니까 조감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풀어나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극과 극이 사망의 관계로 간다. 하나님이 해결이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은 단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보느냐. 우리 하나님이 누가 벌거벗었음을 너에게 구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도 두렵게 여겨버립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조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데는 아멘 안 하고 싶어. 순종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붙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마귀 쪽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간교하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조원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목회자인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하고, 또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지만 문제를 놓고 자기 어떤 안정적인 문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라 그 도망가면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죠.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의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이제 우리가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도 해석을 잘하고 승리하고 해결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